오늘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과 그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여기에서 광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비록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겠지만 실은 그 신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은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서로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간구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 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건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그 십자가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목적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건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도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자신이 계신 저 천국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전에 맺으셨었던 그 구속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은 그 구속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테니까 그 구속 언약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메시아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이런 메시아 예수님의 간구가 모두 다 응답되었다는, 아니
장래 모두 다 응답되리라는 사인이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의 간구를 모두 다 받아들이셨으며 그 사역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또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사인이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을 인하여 몹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1편 3절부터 6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지금 이 문장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옛날 왕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반겨 맞아주곤 했습니다. 그 장수와 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큰 상을 내리기도 하고 또 축하 공연을 통해 그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하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아니 그 십자가 위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아름다운 복으로 반겨 맞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에서 정금 면류관은 그 옛날 임금이 그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정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 승리를 축하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리라는 것을 희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양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입니까?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야. 여기에서 생명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날들의 길이가 영원하고도 영원하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 곧 그 생명의 길이가 영원하고도 영원한 자들, 다시 말해 영생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구하시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를 들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맺으셨었던 그 구속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맺으셨었던 그 구속 언약대로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영원히 사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찬송을 받고 영원히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입니까?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 사역을 통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입히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피시나이다는 일치하다, 같게 하다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온통 영광과 위엄과 존귀로 넘쳐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과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통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넘쳐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 내 구원주 이시라고 칭하면서 지극히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복들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결코 소멸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건대 이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모든 복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도장 찍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과 그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 7절부터 10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광은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그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자함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언약적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런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서 이로 인해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시게 될 모든 구원 사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또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단 세력들과의 전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마치 전투와도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 왕이 백마를 타고 그 손에는 긴 칼을 들고 그 원수들을 뒤쫓고 덮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 손, 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상징하고 또 내 모든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발견함이여 발견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들따라 잡다, 을따라 덮치다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진멸하듯이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으시고 처부수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통해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진멸하듯이 사단의 세력들을 모두 다 진멸하시고 파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그 구원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가 노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그 하나님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2인칭이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그 왕,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 심판의 때 심판주가 되셔서 진노하심으로 그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까? 저희로 풀무 같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풀무 같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용광로 속에 그 어떤 쇠덩이라도 집어넣으면 곧장 다 불태워지고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 메시아 예수님의 심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 저 사단의 세력들을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 저 사단만을 따르는 저 사단의 종이 된 모든 자를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여기에서 갑자기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더 심판주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왕, 이 메시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심판주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의 진노로 인해 그 사단의 세력들은 모두 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엔 지옥의 불이 그들을 모두 다 집어삼키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여기에서 이 저희 후손, 저희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종이 된 그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이 세상 모든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땅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주어지게 될 저 새 하늘 새 땅, 곧 저 천국을 가리키고 있고 또 여기에서 빈생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저 천국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곧 저 사단의 후손, 그 불신자들은 모두 다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 백성의 무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그 메시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땅,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만이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 11절부터 13절에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메시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대적들로부터 당하시게 될 모든 일을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희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모략을 일삼게 될 그 사단과 그 사단의 미혹을 쫓고 따르게 될 이 메시아 예수님의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단과 그 사단을 쫓고 따르는 무리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길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해와 공격을 일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략과 계교는 결코 이루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난 뒤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적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온갖 계략을 꾸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사단과 이 사단을 따르는 무리는 그 헤롯 왕을 격동시켜서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셨었던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고자 획책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에 금식하셨을 때에는 그 앞에 나아가서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들은 끊임없이 그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는 그 가롯 유다를 통하여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함으로 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략과 계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략과 계교는 그 사단의 권세를 허물어뜨리게 했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적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적들이 등을 돌리고서 도망치는 마치 전쟁에서처럼 패주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의 세력들, 곧 그 사단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 무장을 다 해제시키시고 그 진지를 초토화시키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개선 행진을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도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하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늘 미혹하고 유혹해서 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던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모두 다 쳐부수고 패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마치 희화적으로,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이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 사단의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은 이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죄의 값을 모두 다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단은 마치 전쟁에서 패해서 모든 무장을 해제당한 것처럼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마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대적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김으로 해서
그 대적들이 등을 돌리고서 패주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윗은 이 메시아 예수님이 당하는 이런 환난을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추가해주고 또 보증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분명히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심판을 위해서 곧 그 백성들을 이런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사건은 장래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이 메시아 예수님의 심판 또한 분명하다는 확실하다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리라는 예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 피 흘림 사건이 그 예언이 선포되고 난 뒤 10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이 메시아 예수님의 심판 또한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처럼 곧 앞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다음에 주어지고 있는 또 다른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한 예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앞선 예언에 대한 성취는 다음에 주어지고 있는 또 다른 예언 성취에 대한 보증이요,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를 위해서, 아니, 다시 한번 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분명히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 여호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높임을 받으소서는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심판의 때 그 계획대로 그 의도대로 일어나셔서 크신 권능으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 심판의 때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 권능으로 저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메시아 예수님의 힘과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 땅 가득 울려 퍼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